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좀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혼동되어지지 않았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총재님께서 오후에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순서를 좀 바꿨는데 또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설교를 좀 안 하려고 우리 사무총장님하고도 제가 제발 2월 달에는 안 하겠습니다. 좀 다른 목사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신년 예배니까 원래 그러면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 상임회장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참여를 못 하시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회개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또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온전케 세우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서 1장 2절의 말씀,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모든 만물들, 이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 물질계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는 heaven, 그리고 space, sky, 그리고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지 할 때 이 천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eav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heaven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는 그저 한 개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는 복수형의 단어인 것을 보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창고 또는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왕국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태초에 이 천지를 지으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에 따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천지를 지으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면서 가정을 만들고 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기를 원합니까? 가정에서 찾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지으시기 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최종적인 목적은 곧 하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짓는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신데 사람 곧 아담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시고 그 모든 만물 위에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내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태초에 창조되어진 아담만 아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예요? 아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담들을 지으신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창조된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그날 바람이 서늘하게 불 때에 이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모야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재건운동 부흥사회의 모든 목사들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네가 오늘 어디 있느냐. 어쩌면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런 부르심의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네가 어찌하여 네가 서 있어야 할 바로 너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있어서는 아니될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어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니라 내 앞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은 바로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내 앞이요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나를 찬송하기 위한 바로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나를 피하여서 숨어버렸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네가 왜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느냐. 네가 왜 나의 말에 순종치 않고 나의 말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를 잡고 있지 않느냐. 성모야 성모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24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아름답고 복된 새해가 되고 새 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와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24년 새날에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존재되어지는 그 위치 속에서 돌이키고 다시 돌아서서 나와 더불어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돌아서서 이제 나와 만나고 나와 더불어 얼굴을 대면하여 내 앞에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책은 결단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에 대한 질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한 채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기척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든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저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속에서 죄가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순간일 텐데 이런 죄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그렇게 질책하시지는 않지만 너는 지금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에서 왜 벗어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왜 내 앞에서 벗어나 있느냐?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는 것이지. 헬라어로는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역어로 헬라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지요. 역시 표적에서 빗나가는 사실입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바로 그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 속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나는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떳떳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버린 죄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도적질을 해서 죄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죄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된 모습은 곧 내가 이 땅 위에서 짓는 어떠한 자범적인 죄나 또는 원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외에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명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그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좋은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 생각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곧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찾아오시어서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죄라는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뭘 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아담과 하와가 침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악을 분별할 수조차도 없고 사실 오직 선을 향하여 조정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분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키면 좋고 저렇게 하면 또 안 되겠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함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네 동생 아벨처럼 어찌하여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겠느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어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주님은 말씀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가인의 제사 아니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제사를 아벨은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의 제사를 드렸던 곡물의 제사를 드렸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지만 이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어지지 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이 표출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기도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엎드러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지금 집 밖으로 나오려고 문을 삐그덕 열려고 하는데 그 문 밖에 사나운 맹수가 킁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맹수가 킁킁거리고 있다가 지금 문 앞에서 누군가 나오기만 하면 으악!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덤벼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죄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향하여서 왕 하고 덤벼든다는 바로 그런 표현이 바로 이 7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누구를 죽이려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사단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내가 손을 행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덤벼들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으면 이 기도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상세에서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죄가 그를 삼켜버리는 바로 그런 순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요, 그 불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곧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이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오늘 우리는 2023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2024년 우리 부흥사의 목사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나아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라고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그곳은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내 앞이 아니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저에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모인 모든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우리 말씀을 해볼까요?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늘 우리 총재님께서 오전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로 돌이켜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피스트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피스트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먼거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내 내면적 세계가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전환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했느냐?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켰느냐? 이제 너희의 행동이 전환되어야 된다. 너희의 목적이 전환되어야 된다. 너희의 모든 태도가 전환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만 보고 나만 의지하며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내 앞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의 마음 속에서 너의 생각 속에서 여전히 너의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죄악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실까 또한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되만 오늘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간 네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오늘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묵상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불순종의 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부터는 불순종의 죄의 문제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대속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던 바로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세상. 이 세상 속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들의 죄의 사유하심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께서는 참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a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 대속해 주시고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생명의 길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은 죄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담이 지은 죄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해결 방법이 없는 바로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불신해집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오늘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혀서 내 몸에 있는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너희를 위해 쏟았는데, 너희는 그런 나를 지금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아버님이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 오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내가 그렇게 부서지지 않으면 내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 채 나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많고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을 받으시지, 우리의 그런 기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가루가 되고 흙먼지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000만 번 주님 앞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목적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의 그 고백은 거짓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2024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흥사회가 정말 부흥사회의 목사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목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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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런 모든 목적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지체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함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되, 오늘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총재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분 앞에 그 열매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의심 없이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 부흥사의 목사님들이 이 한 해를 살아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될 곳은 그럼 어느 곳일까요? 창세기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있어야 될 곳, 그곳은 나무 사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제가 있어야 될 곳은 나무 사이에 숨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말은 베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그런데 베 전치사죠. 베 레시트 태초에, 그런데 베레시트 태초에, 또 베엘로힘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복수형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의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됩니다. 배, 앞에, 배, 엔, 헬라어로는 엔과 같은데 앞에 또는 안에, 그분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요, 늘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담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사람,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줘야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 안에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그 왕국의 삶을 오늘 나는 누리고 있는가? 오늘 신숙자 목사님께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천국 백성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인사말을 전하면서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하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삶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그분들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것, 그것은 나무 뒤가 아닙니다. 강대산 저 뒤편이 아닙니다. 저 교회 안에 저 구석진 어떤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엘로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나무 사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 에덴의 중심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기이한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집입니다. 영광의 빛이 있는 집,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였습니까? 때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머물러야 되고, 그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파트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공동체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진이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된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지체로서 존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지체로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그런 나와 더불어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오늘 이 2024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라의 하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제 하나님 앞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아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내 삶의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나의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나를 발견하오니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엘로이 삼위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원토록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임을, 그 자리를 들어가기까지 오늘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 또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이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며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여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먼저.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한국 교회 재건 운동과 교회 각 지부를 위해, 국내의 각 지부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교회 재건 운동 본부의 해외 및 각 지부 및 베트남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저와 같이 여러분 잠깐 한 1-20분 동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난 다음에는 이재유 목사님 그리고 민상모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1시 5분을 조금 지나가고 3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쉼터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한국 교회가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닌데,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회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을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